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취업 문제입니다. 좋은 회사, 자신의 꿈과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회사에 들어간다는 것, 이게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소망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곳에 넣었다 할지라도 불합격될 수 있어요. 또 충분히 본인이 생각할 때, 또 주변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너는 그만한 능력이 된다, 너는 그만한 실력이 된다 하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불합격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회사가 보는 관점에서 안 된다고 느꼈을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많은 학생들이 그 회사가 원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정보를 입수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내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갈 회사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종, 또 악한 종을 구별해 주셨어요. 상 받게 될 종과 벌을 받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나 예수 잘 믿어, 나 예수 바로 믿고 있어, 이것하고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셔서 어떤 사람은 착한 종으로 이야기해 주셨고 어떤 사람은 악한 종이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를 본 거죠. 그 자기들의 시각으로 자기를 보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의 수호자들, 그렇게 자기들 스스로 평가하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인격을 가지고 사는 신앙인들이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떤 평가를 할까, 주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여기에 초점 맞추어서 세상을 걸어가고 신앙의 길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종의 모습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종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그럼 악한 종과 착한 종은 구별이 뭘까? 무엇 때문에 착한 종이 되어지고 악한 종이 되어질까? 전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착한 종과 악한 종의 이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예,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걸 알려줍니다. 주신 달란트를 다 주신 거예요. 자, 다 주셨기 때문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사용하느냐 또 사용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착한 종이 될 수 있고 악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 뭘 맡겼을 때 열매가 많은 사람, 열매가 작은 사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뭐 능력 있다, 능력 없다 이런 쪽으로 맞추지만 주님은 열매가 많으냐 적으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주님이 택한 종들을 이끌어 가시고 상을 주고 벌을 줄 때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내가 얼마를 남겼다, 내가 얼마나 뭘 했다, 이게 아니고 너가 주신 달란트가 있는데, 주신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사용했느냐 아니면 파묻었느냐, 그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아니면 사용하지 않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악하고 선하게 나뉘어진다는 거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하고 못하고 능력 있고 없는 쪽에 초점 맞추고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해요. 물론 다른 나라도 똑같겠죠. 특히 우리 한국인이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 내가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를 상대방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딱 보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용기가 없고 뭘 하라고 하면 쭈삣쭈삣해집니다. 왜? 내가 잘할 수, 저 사람보다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뭐를 하라고 하면 자기는 안 하고 꼭 옆 사람 끼고 들어갑니다. 너 해라고. 손도 자기도 안 들고 꼭 다른 사람 자꾸 밀어넣는 거예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잘하고 못하고 평가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평가에 예민하다 보니까 또 우리 사람들도 실제로 그렇게 평가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사람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에 초점 맞추시는 것이지 그가 얼마나 많은가 작은가에 초점 맞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 일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 일할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많이 남겼느냐 많이 남기지 않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달란트를 사용했느냐 아니면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밥 피어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그분이 직접 겪었던 일을 간증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일 때문에 홍콩에 도착했는데 너무 늦게 도착해서 그리고 또 뭐 사람들이 많을 때 도착을 해서 방에 있다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호텔에 잘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렇지만 이제 미국 사람들은 꼭 호텔에서 많이 자는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터에 부탁을 합니다. 혹시 여기 투숙객들 가운데서 미국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미국 사람인데 남자인데 혼자 자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좀 양해를 구해서 간이 침대 하나 놓고 잘 수 있도록 좀 허락 한번 해주세요. 섭외를 좀 해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카운터에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 혼자 있는 곳을 해보니까 어떤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님에게 이야기하니까 오케이 해서 이분이 간이 침대를 놓고 호텔에 투숙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반 목사님이 너무 피곤해가지고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그냥 잠이 들었습니다. 한참 자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울고 있는 거예요. 흐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한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잠들었다는 생각하지 못하고 울고 있으니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흔들어서 말을 합니다. 나는 밥 피어스 목사인데 혹시 무슨 일인지 몰라도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제가 도울 테니까 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 잠들었던 그분이 깨어서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네, 저는 네팔 선교사입니다. 제가 네팔에서 선교사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전도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노력해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문둥병이 들었습니다. 문둥병이 들어서 하와이에 있는 보호시설에 맡기고 지금 네팔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홍콩에 지금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고 내일 제가 네팔로 들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 잘 때 굳은 결심을 하고 잠을 잤습니다. 내가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답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무슨 자격으로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나같이 이런 사람이 무슨 선교사의 자격이 있을까? 오랫동안 선교비만 축냈지 제대로 된 열매 하나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내가, 그리고 내 딸아이가 문둥병이 들었는데 이것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내가 무슨 선교사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나는 이제 네팔로 들어가면 짐을 싸서 아내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고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예언하더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애야, 너까지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면 네팔에 있는 그 영혼들 누가 구원하겠느냐? 너마저도 가버리면 누가 일을 하겠느냐? 하면서 주님께서 가지 못하도록 자기를 붙잡고 사정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꿈에 그 사건을 겪으면서 자기 마음에 있던 죄책감이 떠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동안 선교비만 축내는 사람, 열매도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는구나. 주님은 내가 네팔에서 열매가 있든 없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걸 귀히 보셨구나. 그렇게 힘을 얻고 네팔로 다시 돌아가서 선교했다는 거죠. 우리는 열매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너 남긴 게 뭐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열매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나가서 하면 그 자체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소사동에서 20에서 한 25명이 모였을 때 예수 초청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예산을 다 투입해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거리에 나가서 또 사람들 만나서 한 20에서 25명 청년들까지 합해서 그 정도 있었으니까요. 정말 나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초청잔치를 했는데 140명이 넘게 초청받았습니다. 엄청나게 초청되었습니다. 성도의 신바람 났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등록을 안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했는데 역시 또 그 다음에도 몇백 명이 왔습니다.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전도를 초청잔치를 할 때는 목사 사례비까지 다 투입했거든요. 다 투입해서 이것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왔지만 아무도 등록하지 않고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죠. 이게 몇 번 그렇게 되어졌죠. 저도 마음이 흔들렸어요. 야,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성령께서 제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성구야, 너는 씨앗도 안 뿌리면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느냐. 지금 너가 하는 일은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야. 너가 씨앗을 많이 뿌리면 나중에 저절로 나타날 거야.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지금 힘을 얻어서 또 초청잔치를 했습니다. 또 몇백 명이 왔습니다. 또 밀물처럼 또 싹 빠져버렸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낙심하지 않는 거죠. 지금 눈앞에 나타나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씨앗을 뿌려놓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지만 씨앗을 뿌려놓으면 그 씨앗은 반드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씨앗도 안 뿌리고 자꾸 열매만 거두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역을 하지 않는다는 말,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씨앗 자체를 안 뿌리는 거예요. 왜? 안 된다고 느끼니까. 바로 우리는 열매가 얼마냐에 초점을 맞추지만 주님은 열매를 맞추는 게 아니고 너가 사용하고 있느냐, 파묻었느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사용하지 않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는 거예요. 씨앗이 열매가 없어도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또 나가고 또 나가고 또 하고 또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게 착한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열매가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착한 종은 16절과 17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17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5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 달란트를 남기고 2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 달란트를 남겼으되. 자, 여기 보면 착한 종이라고 칭찬 받은 사람은 받아서 곧바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럼 악한 종은 누굽니까? 악한 종은 1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1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악한 자는 파묻어 둔 사람 아예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전도하면 자꾸 사는 열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열매를 생각하니까 안 나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나가도 열매가 없는데 그럼 너가 상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나가는 거예요. 나가지 않는 사람,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나가지 않는 사람은 악한 종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종이 선한 종입니까? 열매와 상관없이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뭡니까? 악한 종이죠. 하나님 응답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도 똑같은 거죠. 우리가 교회에 모든 봉사하는 것도 열매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 않는 게 바로 악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는 사람들에게 이 각자에게 달란트, 재능, 능력을 주셨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시간까지 기다려 주시지만 주님이 정한 시간이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싹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일 안 해도 기다려 주세요. 오랜 시간 동안. 근데 그 오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 주셨는데 참고 기다려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있다면 주님은 빼앗아버리고 밖으로 쫓아버린다는 겁니다.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악한 종이 될 것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무섭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반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주님 주신 달란트로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사람은 착한 종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 주신 이 달란트를 가지고 파묻어 두지 말고 그 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있는데 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라는 것은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축복은 그 위에 또 더 많은 보너스가 오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또 5달란트 더 주시고 또 2달란트도 더 배로 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모습이 없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가 보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재능을 주셨거든요. 그 각자의 재능에 맞도록 여러분 사역을 하고 또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종과 착한 종의 차이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충성과 게으름의 차이다. 예. 그럼 악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죠. 그러면 악한 사람은 악한 종은 게으른 사람이죠. 착한 종은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충성스럽다는 이 단어는 굉장히 복합적인 단어죠. 이 충성이라는 말은 주인이 있으면 이 주인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 모든 우선순위는 주인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은 주인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고 내 생명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끝까지 그 마음 유지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것, 이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예로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는 이곳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문명의 도시, 우리나라 서울과 같은 곳입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모든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거대한 당시 세계 중심지가 되어졌던 그런 곳, 바로 갈대아 우르죠. 아브라함 여기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란도 비옥한 토지입니다. 엄청난 곡식을 생산하는 경제적으로 아주 발달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은 알려지지 않는 지역, 그리고 가나안은 문명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런 지역, 외진 곳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면 서울에서 좋은 직장 가지고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 너는 아무것도 없는 산골로 가라는 거죠. 내가 해보지 않은 곳, 내가 가보지 않은 낯선 나라, 전혀 다른 곳, 아무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보장된 게 아닙니다. 너의 모든 안정적인 것 다 있지만 다 내려놓고 낯선 곳,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그곳으로 가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중심이었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연결했기 때문에 그는 떠납니다. 아마 우리한테 했다면 하나님 조금만 시간 주세요, 의논해 볼게요,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우선이라는 이 단어는 뭡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건 당연하게 따라야 될 결정입니다. 왜?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냥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 떠나갈 뿐 아니라 떠나갔다는 말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기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거는 거죠. 그리고는 일생 동안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모든 것이 종합되어졌을 때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충성된 종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주인으로부터 일을 맡았을 때 그들은 곧바로 갔다는 거죠. 곧바로 갔다는 건 언제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들이 열심히 일할 때에 거기에는 종이 이 둘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종들이 있죠. 자, 이 많은 종들이 주인이 맡긴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야, 좀 천천히 해. 이건 너 거 아니잖아. 주인 거잖아. 좀 대충 해. 이 바보야. 이 고리타분한 사람아 하고 많은 회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리고 주인에게 인생을 걸어놓고 이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마찬가지죠.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나타납니다. 때때로 상처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갈등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 바로 충성된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은 그런 종들에게 상을 준비해 놓으시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너는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충성이라는 말은 누가 알아주느냐 알아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요. 칭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변에서 조롱하고 멸시해도 그걸 이겨나가면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종의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종은 악한 종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으른 종이란 자신의 일에 심취해서 살아가는 종을 말하고요, 주님의 입장에서 말하면 게으른 종은 주인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게으른 종이라는 것은 자기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 인생 내가 엔조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종은 내가 주어진 이 환경 속에서 친구들 불러 모아가지고 축하 파티도 하고 놀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남들 열심히 일하지 왜 바보같이 인생을 그렇게 사냐? 나처럼 즐기면서 살아, 나처럼 여유 있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다른 종들하고 다르게 지금으로 말하면 게임도 하고 여유 즐기면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 맡겨준 그 주인이 맡겨준 그 일은 전혀 끊어버렸어요. 오직 자신의 인생만 즐기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데 누가 말하냐, 그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게으른 종은 일을 하지 않는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초점을 두고 내가 내 인생 즐기면서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일은 딱 끊고 살아가는 신앙인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교회에도 악한 종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올인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멋지게 유흥을 즐깁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에는, 교회 일에는 무관심합니다. 주님의 일과 교회 일에는 신경도 관심도 기울이지 않죠. 교회 봉사도 하지 않습니다. 왜? 악한 종은 자기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악한 종은,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줍니까? 게으르다는 말은 뭘 알려줍니까?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자기 일에는 게으르지 않죠. 자기 일에는 온 힘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즐기고 마시고 취하고 친구들 같이 잔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으면서 악한 종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교회 봉사하지 않아요. 왜? 내 교회 봉사할 시간에 세상 즐기겠다는 거죠. 근데 자신이 제대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해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 달란트를 주님에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인생을 즐기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해서 즐기고 살아가는 그 종은 바로 이 악한 종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시각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시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악한 종일지라도 참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나 영원히 기다려주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어느 순간 갑자기 악한 종에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실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종은 결국 뭡니까? 무익한 종,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종, 자기 인생만 엔조이 할 줄 아는, 자기밖에 모르는 그 신앙인,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악한 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또 보내고 또 새로운 2020년을 맞이합니다. 또 우리는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종인가, 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종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내 입장에서 내 생각 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결국 그 사람은 바리새인처럼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늘 자기를 건신하고 자기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인물로 만들어질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서 또 여러분 삶 속에도 적용을 해보셔서 내가 직장에서 정말 어떤 모습으로 일하는 일꾼인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셔서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도록, 회사에서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